오늘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민수기 25장 10절부터 시작되는 비느하스라는 본문입니다. 비느하스. 그래서 오늘 이 비느하스의 어떤 얘기들을 쭉 나누면서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 그 다음 전 뒤에 나오는 얘기는 또 절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PT를 봤는데 PT 관장님이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는, 이분 초신자인데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는 10초 보고 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는 이 토라 포션 강의는요, 상급자용입니다. 상급자용이요. 저는 다 안다고 막 이렇게 떠드는 소리를 초신자들이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 소리인 거예요. 제 얘기가 들리신다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연차가 있으신 분들의 생각을 하시면,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신선하신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좀 쉽게 하려고 마음은 먹고 오는데 이게 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는 이렇게 가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참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라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의 모판과 같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토라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복음과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진하느냐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 이 토라를 이렇게 가르쳐 줬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도 사실 이 토라를 인용을 합니다. 유대교 사람들도 토라를 인용을 하죠. 그러니 이 땅의 어떤 영적인 일들의 가장 모판과 같은 성경이 바로 이 모세오경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러니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라가 나누어 놨던 이 포션대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모세오경에 대한 어떤 몫을 나눠놓고 그 다음 선지서의 분류를 이 사람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케투빔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순서를 토라를 중심으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쭉 배열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 그러니 지금 구약 성경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에스라가 생각한, 깨달은 분명한 이 줄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반드시 찾아내어야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해석되어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토라 포션 지금 보고 있고요. 토라 포션 중에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책을 보고 있습니다. 요 히브리어로 하면 뭐였어요? 드바르. 미 하면은 장소라 했고, 드바르 하면 말씀이 있는 장소. 이거를 두 글자로 하면 뭐였어요? 광야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광야에 계시죠?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 그분이 우리를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는 광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했어요. 말씀 중심의 삶.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의 지금 포지션이 지금 거기 있다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수요일 이 밤에 여러분 나오셔서 이 말씀을 한 자라도 지금 더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모르면 죽는다. 다시, 말씀 모르면 죽는다. 네, 말씀 모르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이 두 가지. 이것을 제가 이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이 법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에서 나는 음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수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법궤 안에 십계명과
그 위에서 나오는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발버둥을 칩니다. 그 뒤에 얘기는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계속 은혜 보좌 앞으로 가는 얘기가 지금 쭉 소개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밖에서 보는 두 존재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발락이라는 사람과 람이죠. 본래 발암이 본래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앞에 발이라는 요 단어는 무엇이 없다 이런 표현이고, 그죠? 벨 이런 표현입니다. 락 할 때 이 코프라는 요 단어는 희망, 소망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언약 백성들을 바라보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상태를 발락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언약 백성을 바라볼 때 이 암미, 자기 언약 백성을 마음에 두지 않고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지난주에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발락이라는 요 사람 왕입니다. 왕. 발람은 선지자예요. 한 사람이 빠졌죠. 한 그룹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한 사람 빠졌으면 누굽니까? 제사장이 나타나요. 제사장. 이 사람 어디 갔는지 지난주에 궁금했거든요. 이번 주에 나타납니다. 이번 주에. 그게 누구냐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제가 지난주에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를 남겼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그런데 계속 불의의 싹과 불의의 재물 때문에 너희 조금만 더 남아있어봐, 너희 조금만 더 남아있어봐. 아니, 하나님의 뜻은 가지 않는 것이라니까. 그런데 잠시만요, 하나님 잠시만요, 저 사람들 조금만 더 있어보라 할게요. 여지를 남기는 것이에요. 여지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지를 남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실패합니다. 실패. 근데 오늘 제가 토라 포션 읽을 때 주제 단어 가지고 읽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주제 단어가 핀하스예요. 핀하스. 그래서 이 핀 하면은 돌아서다 이런 표현, 외면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하스 하면은 헤세드의 준말이에요. 축약형입니다. 그러면 긍휼과 은혜에서 외면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비느하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여지를 남기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지를 남기지 않는 자. 실제로 비느하스의 사역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어서 남녀가 포개져 있는데 주의 손에 포개져 있는데 요거를 한꺼번에 찌르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손을 피해 묻히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질투를 가지고 뚫어버립니다. 여지를 남기지 않아요. 여지를. 왜 이 비느하스가 이번 주에 왜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지금 모압 평지 26장에 가보면 새로운 개수가 나타납니다. 지난번 시내 광야에서는 60만 3,550명, 40년 전입니다. 그리고 40년이 다 지난 다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들어가야 되는 시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리로 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직전 상황. 이때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대전환의 카이로스. 보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이전 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그 권위가 위임되는 시간이라고요. 모세가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권위가 위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대전환의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라고요. 이때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누아스의 이 행동을 보면 잔인해요, 잔인해요. 그리고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를 잘 해주시다가 대전환의 카이로스 때 여지를 남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딱 그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그 타이밍. 그래서 그렇구나. 권위가 넘어가는 시간에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번 주 주제입니다. 권위가 넘어가는 시간. 여러분 개인의 삶에 새로운 카이로스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여러 가지 여정들이 시작될 만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여지를. 나의 어떤 감정, 관계, 여기에 여지 남겨가지고 결국 질질질질 끌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누아스 어떻게 합니까?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왜?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알기 때문에. 이번 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에 부흥의 시간이 있었어요. 부흥의 시간. 부흥의 세대. 1907년부터 그죠? 부흥의 세대. 하나님의 그 성령의 호흡을 실제로 경험한 세대가 있었다고요. 그죠? 그리고 전쟁 세대가 나타나겠죠. 이 부흥의 세대가 결국 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전쟁 세대. 그 다음에 풍요의 시대입니까? 번영의 세대. 보십시오. 부흥 이후에 일제 신사참배 마치고 나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경험했어요. 완전히 제로 상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번영의 세대, 이 사람들은 전쟁이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몰라요. 번영만 알아요, 번영만. 그죠? 그러고 통일의 세대 나타날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지금은 번영의 시대의 끝에 있습니다. 끝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부흥과 또 환난과 전쟁을 넘어 번영의 끝에 와 있다고요. 번영의 끝에. 이후에 어떤 세대가 일어나냐면 통일의 세대가 일어납니다. 통일. 한반도에 통일되어서 그 다음 선교의 세대예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카이로스.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세를 60 먹었든, 그죠? 지금 우리가 이 번영의 세대가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개인의 감정, 또 여러 가지 관계, 그죠? 나의 어떤 정욕과 욕심,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레마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죠? 레마 들으라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카이로스에서 여지를 남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시간. 그때 잠시만요, 뒤를 돌아보고, 잠시만요, 하나님, 뒤를 돌아보고, 저 연애 조금 더 해야 돼요. 잠시만요, 주님, 저의 청춘은 어디 갑니까? 잠시만요. 아니다. 여러분, 여지를 남기지 않으시고, 여러분, 나이 80의 모세가요, 나이 120살이 되도록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눈빛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늘 헬스에서 그렇습니까? PT, 제가 요새 PT를 하고 있어요. 사명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카이로스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는 눈빛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타협하지 않고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핀하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긍휼을 돌이켜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아유, 쟤 좀 안 됐잖아요. 불쌍히 여기지 마라.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다. 불쌍히 여기지 마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돼. 25장 1절에 시딤 하면 사타나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저항하다, 반항하다 이런 장소예요. 이런 장소.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의 정의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구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보다 더 나은 아내를 구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음행. 하나님 주신 재정보다 더 많은 재정을 구하는 것이 이 재정적 음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고요. 은혜가. 아멘이십니까? 그것보다 더 구하면 음행입니다. 음행.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하나님을 구하는 게 음행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쁨을 구하는 상태에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기 2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여기 제사가 제바흐입니다.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그러니 모압 여인들이 우리 같이 희생제물 드리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레위기 1장에 나타나는 번제 말입니다, 여러분. 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그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샤하흐라는 단어,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광야 40년 시간 동안 여러분 뭐만 먹었습니까? 만나. 또 메추라기 먹다 걸렸죠. 못 먹었습니다, 메추라기. 그죠? 만나만 주구장창 먹다가 모압 여인들이 예배하는데 예배 전에 음식을 쭉 까는데 저기 오리, 로스, 뭐 했겠노? 팔라페, 뭐 이런 거 쭉 깔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허겁지겁 먹었겠죠? 야,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40년 여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광야를 지나왔어요. 머리털, 고데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그죠? 머리를 감을 수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 여러분 3일 안 감으면 여성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요렇게 그 우피골드버그 그런 느낌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만나만 먹어서 살은 못 쪘겠네. 그런데 꾀제제하고, 그죠? 옷은 단벌. 우리 이스라엘 여인들 가만 보니까 야, 옷도 그런 누더기 옷이 없어요. 머리 우피골드버그 그죠? 얼굴 꾀제제해. 모압 여인들이 오는데 일단은 머릿결이 쫙 찰랑하고 오는 겁니다. 찰랑. 얼굴에 분칠하고, 그죠? 아니, 좋은 거 많이 먹고 이렇게 몸매도 온 거예요, 여러분.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먹을 것 줘. 그 다음에 여인들이 오빠 해줘. 이스라엘 가면은 여보 하는데 오빠 그죠? 이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넙숙 이 바알에게 절합니다. 절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절하는 이 행위는 영적 행위입니다. 절하는 행위는 영적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때나 막 죽은 자들을 위해서 막 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장난치는 귀신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음란이 약하면 음란을 자극하고, 내 안에 어떤 교만, 온갖 그 더러운 죄의 어떤 본성이 딱 죽어 있다가 귀신이 들락날락 하다가 그걸 충동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와요. 그게 이제 이 영적인 행위, 절을 할 때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제사상에 절을 하면 그때 자기의 죄성이 더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절했다. 여기 바알 부올 할 때 이 부올이라는 요 단어, 그죠? 페오르라는 단어는 넓게 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선원, 안국 선원, 포교원 이렇게 되겠네요. 넓게 이렇게 바알을
터뜨리는 장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알 부올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질감 없게 만들었겠죠. 바알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백성들이 와도 이질감이 없는 장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만들어? 하여튼 이질감 없이 신천지가 막 이렇게 카페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바알 부올입니다. 여기 지금 가담한지라 할 때 이 단어가 차마드라는 단어인데 종속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먹고 그들과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했더니 그 신에게 종속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그래서 음행과 우상숭배는 매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묶입니다. 여러분, 묶여요. 성행위는 여러분 남녀가 성관계를 맺으면 하나로 묶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묶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막 혼전 어떤 관계, 혼후 관계도 막 있죠. 이런 것들은요, 이 사람과 묶였는데 다른 사람이 같이 묶여지는 겁니다. 묶여져요. 이러면서 더럽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종속되었다, 매춘 행위 이런 것들, 여러분 이 매춘부 뒤에 역사는 영이 있습니다. 영, 음란의 영이 있고 그 영에게 종속된 상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끊지 않으면 계속 종속된 상태에서 결혼관계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된다. 예수 보혈로. 그 다음에 그 결혼 이전에 여러 가지 관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축사 받으시고 그 다음 이 예수 보혈로 끊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종속 관계에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속 괴롭힙니다. 여러분을. 우상숭배 역시 마찬가지고요. 종속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화내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가르쳐 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민수기 31장 16절에 나타나요. 여기 31장 16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발람의 꾀라는 요 단어가 따바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발람이 얘기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미디안의 이 모압 이 신전에 있는 여자들에게 너희 빨리 가라. 발락이 의뢰했을 때는 저주가 안 나갔는데 이 담임 목사님 구속사 보면은 요런 얘기들 나오죠. 그죠? 저들 스스로가 죄를 지으면 저들은 저주받는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밖에서 막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받는 민족이 아니고 저들 스스로가 죄 가운데 빠지면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인형을 만들어서 막 주시고 찌르고 막 괴롭혀도 여러분들은 영향 안 받아요. 안 받아. 아멘. 뭡니까? 수맥봉 해가지고 제 사무실 자리가 이렇게 완전히 확 돌아갑니다. 제일 안 좋은 자리. 그죠? 한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주술과 복술에는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 따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그러니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건 죄밖에 없습니다. 죄.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자유라고 하는 건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발적 헌신입니다. 자발적 헌신. 자원함이요, 자원함.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원함이 있느니라, 이 표현입니다. 자유함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결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넘어지죠. 다시 일어나 자원하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원함인 하나님 화나셨다. 그죠? 여기 하나님의 어떤 그 해결책이 뭐냐면 여기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라. 여기 수령들은 로시라는 단어인데 머리들이에요. 그러니 머리를 하늘로 든 사람들, 이 범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남녀의 감정이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적인 어떤 충동, 이거요, 은혜 위에 있더라니까요. 은혜 위에. 이게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머리들입니다. 머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결정했던 사람들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극적이고 어떤 쾌락적인 부분이 쓱 들어오니까 못 참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못 참더라. 여러분, 눈과 귀를 지키셔야 되겠죠? 요셉처럼 도망치셔야 됩니다. 아멘. 예, 도망치셔야,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수령들을 잡아라, 목 매달아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6절에 보니까 희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희내, 보라, 희한하다, 이 표현입니다. 희한하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의 온 눈앞에 미디안 여인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들어왔습니다. 야, 이것 봐라, 이거예요. 이것 봐라. 상황이 어떠냐면 온 회중들이 전염병으로, 우리로 치면 코로나로 사람이 막 죽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울고 있는데 한 사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이 바알볼에서 꼬셨던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8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라는 이 단어가 본래 오헬이라는 장막이란, 자기 개인 장막이 아니고, 이게 뭐라 적혀 있냐면 쿠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쿠빠는 뭐냐면 아치형 막사예요. 아치형 막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적으로 모이는 장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겠네요. 교회.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자기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표현입니다. 교회 당했어, 이 표현입니다. 그 음란한 행위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안 보입니다. 그 여자밖에 안 보여. 그 남자밖에 안 보여. 얘네 둘이가. 그 나중에 보면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 죽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이니 살루의 아들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 할 때 이 지도자가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사이트 아인, 나사이트 로시, 머리를 하늘로 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백성의 지도자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추구하는. 충격적입니다. 눈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둘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둘밖에. 시므리라는 이 단어는 자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자마르. 그죠? 밤에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는데. 자, 어깨를 쭉 펴시고. 예, 그죠? 어깨를 쭉 펴시고. 예. 미안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예. 다시. 죽임 당한 자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시므리. 자마르 뒤에 이가 붙은 거예요. 자마르 하면은 악기를 다루다라는 단어입니다. 악기. 자마르. 그죠? 뒤에 이가 붙으면 나의 악기, 이 표현이에요. 나의 악기. 나의 노래, 이런 뜻이죠. 그죠? 나를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지금 고스비라는 요 단어, 이 카자브라는 단어거든요. 거짓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거짓말, 이렇게. 나를 찬양한다, 나의 거짓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찬양하는 악기를 다루는 이 모습과 입으로 거짓말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지므로 이게 사탄의 모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기를 다루고 거짓말을 내뱉는, 악기를 다루고 거짓말, 이 루시퍼가 하는,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가 하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나타난 거죠.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 아니라 사단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을 이름 두 가지 이름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걸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지를 남기지 않는 자가 그 여인과 남성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쳐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생명수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강력한 전환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전도서 3장에 가보시면 그 전환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먼저 간다거나, 그 다음 뭐 건축을 한다거나, 뭐 건축한 게 무너졌다거나, 그 다음 이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도서 3장에 쭉 나타나는데,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대전환의 시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대전환의 시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크로노스의 시간에는 하나님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내 욕심으로 이렇게 막 취한다 하더라도 크로노스의 시간에는 하나님 그냥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이거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말 레마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조금이라도 용납했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24,000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4,000명. 많은 숫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므온 지파가 집중적으로 이 일에 가담을 했어요. 시므온 지파. 그 26장에 나타나는 이 60만 1730명의 개수 중에 두 지파만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12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는데 14절에 보면 22,200명이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장에 가보시면 시므온 지파의 본래 숫자가 59,300명입니다. 59,300명. 무슨 얘기냐면 27,000명이 죽임당한 거예요. 아예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뽑을 때에 하나님 백성의 수, 이 특별히 로시들의 수를 체크하십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가 몇 명이냐 하는 거예요. 그 머리의 수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생명수 교회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몇 명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수 교회가 천국에 가서 그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가 결정이 난다고요. 결정이. 여러분 가정이 제가 민주사모하고 결혼했어요. 이 두 아이 유야와 라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낼까를 막 씨름을 해가지고 하면 그것이 우리 천국의 상급이 기업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목장의 목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몇 명이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기업과 상급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므온 지파를 보니까 처음에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59,000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체크해 보면 23,000명. 큰일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신명기 33장, 34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에서 시므온 지파가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러니 어떤 그 기업도 영광도 모두 잃는 사건이 바로 여기 이 25장 사건입니다.
여지를 남겨놓은 사건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여러분, 완전한 카이로스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여호와의 날 앞에 우리가 허튼 짓 내지는 여지를 남기면 수치와 눈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치와 눈물. 그런데 이때 보십시오. 이때 므낫세 지파를 보시면 다른 지파들은 뭐 약간 애매합니다. 뭐 2,000명 올라갔다, 뭐 2,000명 줄어들었다, 요 정도인데, 므낫세 지파를 가보시면, 므낫세 지파 여기 2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인데 34절 끝에 보니까 52,700명 이렇게 돼 있죠. 52,700명. 근데 민수기 1장에 가보니까 32,200명입니다. 무려 3만 명이 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의 2만 명씩 줄어든 지파, 2만 명씩 늘어난 지파만 딱 봐도, 아, 시므온 지파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구나, 여지를 남겨가지고 실패했구나. 므낫세 지파는 그러면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왜? 그걸 므낫세 종족의 슬로브앗의 딸들, 여기 27장에 나타나는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인클루시오 구조라고 해서 샌드위치 구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본 사건 이후에 시므온 지파가 줄어들었다, 므낫세 지파는 늘어났다. 왜? 이 슬로브앗의 딸들 때문이다. 그럼 이 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 본문을 보셔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26장 5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 표현, 이 명수대로. 그래서 여기 지금 명수라는 한자도 제대로 되어 있네요. 이름 명자겠네요, 그죠? 이름의 수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의 수대로. 그러니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들의 숫자대로 그 지파의 기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여지를 남기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 시간을 통과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영광과 칭찬이 있다. 만약 여지를 남기면 수치와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고, 좀 특이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11지파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을 체크를 하는데, 레위 지파 체크는 여기 62절에 보니까 1개월 이상 계수된 레위인들의 모든 남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 형상이라, 날 때부터 하나님 형상, 이런 존재도 있다는 얘기. 이런 존재, 그죠? 막 이 부모의 어떤 영향에 관해서 하나님 형상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들이 있는 반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넌 나의 언약, 이미 나의 약속된, 예비된, 예정된 사람,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해요. 날 때부터 레위인들. 그렇죠? 그래서 20세 이상이 아니다, 레위인을 체크할 때는 그 사람들이 23,000명이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 천국 백성이 될 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 65절에 적어 놓았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슬로브앗의 딸들이 27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27장 1절에 보니까 마기일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다. 이 찾아왔다라는 요 단어가 카라브라는 단어인데 가까이 가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딸들만 남았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들의 이름만 체크를 해요. 자기들의 이름 안 넣어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 땅은 없겠네. 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거기에서 기업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직 약속의 땅은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무슨 땅인지도 몰라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이 얼마나 들어왔겠죠. 얼마나 복된 땅인지를 들은 것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 나도 저 땅에서 유업을 취하고 싶어 하고 결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십부장에 갑니다. 십부장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근데 십부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행정부사 무슨 힘이 있어요? 저한테 담임 목사님께 가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50부장에게 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요. 재판이. 10부장에게 가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는 남자 아니잖아 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 어린아이 다 개처럼 취급받던 그 시대. 너희는 여자잖아. 50부장에게 또 찾아갑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일찍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실패했지만 나는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해주십시오. 50부장 안 된다. 꽝꽝꽝. 그 다음 재판 100부장에게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해 주십시오. 안 된다. 꽝꽝꽝. 이게 미완료 형태로 차곡차곡. 언제까지 갑니까? 모세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수치. 너 여자잖아. 넌 안 돼. 넌 못 들어가.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이 여인들이요, 침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나와라. 1000부장 나와. 안 되겠다. 너 나와. 나는 천국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거기에서 기업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나와. 안 된다고? 모세 나와. 모세. 이게 카라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점점 가까이 가다. 점점 가까이 가다. 여러분, 침노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자가 기업을 누린다고요. 이자가. 갈렙을 보십시오. 침노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이라니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침노합니다. 침노. 저들이 철병가가 있다 한들, 무슨 거인족이 있다 한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85세 어르신이요, 싸울 힘이, 젓가락들 힘도 없는 그 나이에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침노합니다. 침노. 그 딸들이요, 침노하기 시작합니다. 저곳에 나의 기업이 있었으면 우리 아버지의 유업을 빼앗길 수가 없다. 이게 4절에 나타나죠. 3절 4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 없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리이까 할 때 이 삭제되다, 가라라는 단어인데 빼앗기다, 딴 데로 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딴 데로 돌리십니까? 왜 이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내 건데 왜 빼앗아 가십니까?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듣고요, 하나님 앞에 카라브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 흘러가지, 본래는 여인에게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5절에 보면 여호와께 아렌이라 할 때 이 아레다라는 날 카라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걸 가까이 가져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쟤네들이 맞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맞다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맞다. 네가 맞다. 너 천국 사모하는구나. 네가 맞다. 저는 이방인인데요. 저는 집이 두실인데요. 두실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콩마을에. 여러분, 그죠? 이 시골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이방인이고 여자고, 여러분, 우리는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요, 돈 얼마 있습니까? 돈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나의 유업입니다, 이것은 나의 기업입니다 하면 제가 맞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반도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일에 수종들자들을 지금 콜링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구든, 이 오른팔을 못 쓰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여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그것은 나의 유업입니다라고 결정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에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에요. 집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 네. 여기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야, 13절에 보면 네 형이 죽은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내 명령 거역하고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죽은 이유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석을 한 번 친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은 한 번 단회입니다. 단회. 또 치면 이거는 계시의 통로로서 이미 훼손당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의지하여 명령하면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이벤트를 허락하신 건데, 모세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한 번 더 쳐버립니다. 계시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신랑의 사랑과 신부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신부에게 나타내는 계시의 통로로서 여러분을 신랑으로 부르셨다고요. 아멘이시죠? 신부로 지금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섬겨야 될지를 이 땅에 나타내는 계시의 통로들입니다. 그걸 만약에 불완전하게 수행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겁니다.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아멘. 아무도 안 하죠. 결혼해야 되겠지. 그래, 결혼해야 돼. 내가 아버지로서 성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내가 계시하지 못한다면 저는 성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로서 성자 예수님의 순종함을 우리 부모에게 나타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됩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늘 막 뭐 하겠습니까? 제가 게임이나 하고, 그죠? 하고 앉아 있으면 저는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존재로서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서 지금 한 장소 한 장소에 다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 계시의 통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야 된다. 사장님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들 막 굴리십니까? 막 여러분들 일 시키시고 여러분 아무도 안 주고 이렇게 해요? 아니죠. 더 주시면 더. 제가 요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주시더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우리 미혼모 아이들한테 작은 걸 레고 조그만한 거 줬는데 하나님 이만한 걸 주셨다고. 그렇죠? 야, 하나님은요 30배, 60배 요게 기본이고 100배도 주시는 분. 아멘. 그러니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사장님이요, 야, 대단한 사장님입니다. 그렇죠? 그걸 닮으셔야 된다고요. 아멘. 여기 사장님들 닮으셔야 된다. 닮으셔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원들
사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종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았는가를 우리는 닮아 그걸 계시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해야 된다.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여기 27장 18절에 위임을 받는 사람의 특징인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머무는 이시 아쉘 루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쉘 루아흐 하면은 아셀 하면은 이꼴입니다. 이꼴. 그래서 이시 루아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의 사람이라네. 영의 사람. 여호수아는 특징이 뭐냐?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갈까요? 멈출까요? 묻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옮겨집니다. 아멘이시죠? 카이로스의 때에 누구에게 권위가 옮겨지냐면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그 권위는 옮겨집니다. 옮겨져요. 물으시기를 축복하고. 바쁘다. 28장 끝났습니다. 끝. 이제 끝. 자, 끝이에요. 끝. 보시면 28장에 보면 절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기 23장에 절기가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신명기 16장에도 절기가 나타나고 민수기 28장에 또 나타나는 겁니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레위기 23장에서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그 다음에 6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무교절 이렇게 방법. 그 다음에 여기 신명기에서는 응용입니다. 응용.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켜라가 아니고 그때의 고아와 가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너 베풀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더 할 것. 신명기 여기 16장에는 더 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민수기 28장은 뭐냐면 재물에 대한 강조예요. 재물에 대한 강조. 보십시오. 상번제 드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매일 2마리씩 드려라. 그 다음에 여기 9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순양 2마리 더 얹어 들어라. 그 상번제 말고 또 2마리를 더 얹어라. 11절에 보면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더 얹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8장에는 방법도 아니고 뭐 응용도 아니고 재물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 범죄 이후의 죄 문제 해결은 반드시 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려면 죄를 예수께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강조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성이 범죄합니다. 요 표는 그려야 될 것 같아서 보십시오. 바알 부올 이게 백성이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죠? 요게 이제 바뀌었네. 전염병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28장이 얘기하는 이게 민수기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계속해서 성막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면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 진노하시면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28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짐승이 죽는 얘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 죽냐? 첫 번째, 날마다 죽는다. 죽인다가 맞겠죠? 날마다 죽인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동안 지었던 죄를 예수께로 옮기셔야 되겠다. 이게 아침 상번제. 그 다음에 낮을 지난 다음에 저녁에 해질 때에 한 번 더 예수께로 죄를 옮긴다. 이것이 날마다 죽인다의 뜻입니다. 두 번째, 주마다 죽인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안식일마다 예수께 죄를 옮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월삭이 추가됐습니다. 여기 하도 죄를 지으니까 매 월마다 예수께 죄를 옮기는 겁니다. 월마다.
그러니 반복해서 28장은 반복해서 죄를 옮겨야 된다. 죄를 옮겨야 된다. 날마다 옮겨야 된다. 주마다 옮겨야 된다. 월마다 옮겨야 된다. 그 다음에 절기마다 옮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지금 29장 12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절기의 가장 끝에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 7날 동안 첫째 날에는 14마리, 둘째 날에는 13마리, 셋째 날에는 12마리,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마리에서 총 70마리의 짐승을 죽이는 얘기가 여기 29장에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70이라는 이 숫자는 열방의 숫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추수 저장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추수하고 그 민족들을 위해서 70개의 번제가 드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70마리의 숫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이게 그죠? 야, 사람을 죽인다, 죽여. 그죠? 여러분, 그러니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죄를 예수께로 옮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 매주, 매월, 매 분기마다, 그죠?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를 옮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감동이 느껴진다는. 그러지 않으면 죄책감, 그 다음에 낮아진 자존감, 또 뭐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가난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 다 예수께로 옮겨버리고 하나님이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로 옮길 때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며 그 음성 듣고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유업과 기업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간섭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어요. 저도 좀 저의 20대, 10대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눈이 멀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눈이 멀어서 연애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뭘 해야 된다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될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자극적인 것들 때문에 안 보이더라니까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딱 돌아보면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셨던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한 부분이 몇 부분 있습니다. 지점이 있다고. 그때가 저는 하나님의 카이루스의 때라고 제가 보여지는 겁니다.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초 때는 어김없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옮겨져 있는 걸 제가 봐요. 또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더 위에 있는 단계, 하나님과 더 깊은 어떤 단계로 가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제가 이제 봐지는 순간부터는 제 세월을 아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세월을 아낍니다. 저는 어떤 짓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어떻게 열매 맺었을까를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쭉 돌아봐 보십시오. 늦었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모세는 나이 80의 시간에 카이루스를 깨닫고 그 광야의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늦었다 싶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환상으로, 하나님 내 안에 그 뜨거운 감동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이 여지를 남기고 또 타협하고자 했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들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어떤 삶의 어떤 영역에 하나님 제가 여지를 남기고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끊고 하나님 거침없이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비느하스 하나님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첫 번째, 하나님 이 카이로스의 때에 돌아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분단된 지 이제 69년 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전쟁 이후 1953년 7월 27일 이후로 이제 69년 차 되고 이제 70년 1년 남은 상황 중에 하나님이 다른 이제 시민들의 마음을 깨우고 이런 일들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부분.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막 설득하고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하지 않고 하루 3번 작정하고 기도했던 사실이 우리에게 열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 이후로 한 1년 정도를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데니얼즈 인 코리아 해서 좀 이 식사 시간을 좀 쪼개서 북쪽을 향해 몸을 틀어 북한 땅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이 다니엘들을 좀 소집하고 그들을 좀 한데 묶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생명수 교회 차원이 아니고 이 남한 땅과 북한 땅에 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까지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북한 땅을 향해 하나님 저 포로된 땅이 자유케 될 것을 시간 선포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무브먼트를 좀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 이제 남은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일들을 이제 좀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의 마음들을 좀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 이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좀 허락해 달라고, 북한 사람들을 위해 애통해서 막 눈물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지켜서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지막 1년, 이 70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이 한반도 또 어떻게 선교한국, 어떻게 통일한국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아. 하나님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결정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생명수 교회 또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같이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 북한 땅이 속히 하나님 문이 열려짐으로 하나님 나머지 7만의 선교사가 북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그러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통해서 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 주님 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하나님이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추수되어지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대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라스트 러너, 이 마지막 세대, 주님 오시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을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심노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